예전에 여러분도 읽으셨을 것 같은 책입니다. 화성남자 금성여자. 언젠가는 본 적이 있으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AI한테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런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비슷합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또 금성에 있을 법한 아름다운 여자. 그 이야기 상담학 책이고 또 심리학적 책이고 성경은 아닙니다. 그 책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화성에서 오고, 남자들은 화성에서 오고 여자들은 금성에서 왔다고 상상해 보자. 아주 먼 옛날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던 화성인들이 금성인들을 발견했다. 단 한 번 얼핏 보았을 뿐인데 그들은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느낌을 갖게 되었다. 사랑에 빠진 화성인들은 얼른 우주여행 방법을 고안하여 금성으로 날아갔다. 금성인들은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환영했다. 그들은 이런 날이 오리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고,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을 위해 가슴을 활짝 열었다. 그들의 사랑은 마법과 같았다. magical. 그들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고 무엇이든 함께 하면서 기쁨을 느꼈다. 비록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그들은 그 차이를 마음껏 즐겼다. 서로에 대해 알게 되기까지 서로 다른 욕구와 기호, 행동 양식을 이해하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들은 서로 사랑과 조화를 함께 이루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지구로 가서 살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엔 모든 것이 근사하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지구 환경의 영향으로 갑자기 그들이 이상한 기억상실증,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게 되었다.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는 자신들이 서로 다른 행성 출신이고 따라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서로의 차이점들이 기억에서 모두 지워지면서 그들은 충돌하기 시작했다. 이런 비유로 이 책이 시작되는데 참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같이 사람들이 또 우리 매일 보는 삶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이렇게 가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생각하게 될 것이고 나와 같은 마음의 감정이 있고 나와 같은 식으로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것은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르게 만들어졌고 서로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야 된다는 것을 살면서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담학, 결혼 상담 이런 책 이전에 있었던 창세의 책, 창세기 시작의 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남자 여자와의 같음과 또 다름이 무엇인가를 굳건하게 인식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확고한 성 정체성을 또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바로 남자와 여자의 같음과 다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첫 번째 우리 결혼 매뉴얼인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작의 책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내용이 조금 많은데 간단하게 줄여서 두 가지 중요한 우리 남자와 여자의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같음입니다. 평등함, 우리가 모두가 함께 누리는 부분을 첫 번째로 적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지으셨다. 흙에 불어 사람을 지으셨다. Every word is important. 모든 단어가 다 선택적으로 중요한 단어들을 적어놨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표현이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오늘 또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이 있으신 분은 2장 7절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천지를 만드셨고 그 큰 그림을 1장에서 31절까지 쭉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장에서 좀 줌인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 보시니까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6일째 되었을 날에 사람을 남자 여자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좀 주민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동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 지으셨다는 단어 히브리어로 소개를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어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 텐데 도움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어로 야짤이라는 단어, 야짤, 뭐 짜다 이런 단어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짜내셨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야짤, 땅에서 얻은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야짜라는 단어는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손으로 빚는 그러한 그림을 담아 있는 언어입니다. 혹은 어떠한 대장장이라면은 대장장이가 쇠를 쳐서 피고 붙이기도 하고 단련하고 하는 그러한 forming, 만들고 형성하는 그러한 이미지의 단어가 야짜라는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요. 특별히 예레미야 토기장의 비유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사람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냥 manufactured, made 라고 하지 않고 원어적으로는 야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친히 handmade, 수제품으로 남자를, 둘 다 사람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 먼저 남자를 손으로 만드셨다는 표현을 야짜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재료를 이해함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료를 얘기할 때 지금 땅의 먼지로, 흙으로, 영어로 dust 되어 있는데 땅이라는 히브리어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다마. 예,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볼 아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다마에서 아담을 만드셨다. 이렇게 언어 유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God made earthlings from the earth. 예, earth에서 earthling을 만들었다. 그것이 그냥 아담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담은 흙, 먼지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지로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흙이라는 단어, 땅은 이제 아다마인데 흙이라는 단어는 또 하나 히브리어 오늘 소개해드리는데요. 나중에 기억나실 거예요.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아파르 해주실 거예요? 아파르. 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많이 몸이 아프죠. 예, 흙이라서 아파르. 예, 우리가 아다마에서 나온 아파르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아픕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아마 잊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래는 먼지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분이 야짜를 하셨기 때문에, 지으셨기 때문에, 장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면서도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짜를 만들어 빚어주셨다는 것은 마스터피스, 저와 여러분들은 장인 정신에 숨결이 있는 예술품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이 마스터피스, 장인 정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꾹 누르셨고 또는 피시고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배 시간에 자꾸 시키는 이유가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앞편만 봐가지고 예배는 사실 함께 드리는 겁니다. 옆에 분이 너무 존귀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 가족, 영적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이 하나님의 아파르, 그의 손 지문이 묻어있는, 물론 의성어죠. 하나님은 지문 없으시지만 그러한 느낌으로 우리 이해하도록 말씀하신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만 먼지이고 우리가 빚은 존재인데 하찮은 존재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7절에 다시 끝에까지 읽어보면 이러한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 living soul. 하나님께서
그 역시 의인화, 신의 의인화 표현인데, 우리 코에 흙으로 된 사람에게 이 바람을 부르니까 갑자기 그 속에 영혼이 들어가서 생영,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창세기 1, 2장 어디 읽어봐도 다른 피조물에게 생명이 되었다, 이러한 호흡을 주셨다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1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표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의미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냥 추상적인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를, 그분의 숨결을, 그분의 따뜻한 호흡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영을, 성령, 우리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받아가지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놀라운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관찰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따뜻한 호흡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다가 손을 싹 비었습니다. 잘못하다가 비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약을 바르고 연고를 바르고 밴드지를 붙이겠지만 그 전에라도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내 입술이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겁니까? 전염병, 병균만 더 들어갈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의 comfort, 왠지 따뜻한 기운을 하면은 조금 더 위로가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내재되어 있는 것을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를 가진 우리 분들은 느끼시겠죠. 내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내 생명과 같이 이쁜 아가야, 또 우리 손주를 봤을 때에 우리 그런 표현하죠. 엄마 아빠들이 아기들을 물고 빨고 한다고. 가까이 내가 좀 최대한 이 아이를 사랑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입술을 대고 뽀뽀를 하고 얼굴을 부비비고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하는 표현으로 우리의 따뜻한 호흡을 나누어주고 싶은 그러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그 온기를, 하나님의 그 생기를 그리워하는 우리 피조물의 하나님 형상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존귀한 그의 작품으로서 야짤 우리를 forming, 우리를 지어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귀하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이제 어떤 중요한 임무를 주기 위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의, 저자의 형상을 갖고 저자의 authority, 저자의 주시는 권세를 가진 우리들은 2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 아담이라고 이제 이름으로 바뀌어 있죠. 아담아가.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그 생물들을, 짐승들을 아담의 에덴 동산에 둔 아담에게 앞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 그러한 work, 일을 주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동물학자, 또는 식물학자가 우리 조상 아담이었던 것을, 정원사 아담인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지금 뭐라고 이름을 짓는지 하나님께서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장면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창조 행위의 연속성상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적극적인 표현이 바로 이러한 이름을 명명하는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존재에게 어떤 significance, 의미를 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유기체 블라브가 아니라 너는 돌고래다, 너는 연어다, 싸우면 너는 코끼리다, 너는 귀가 긴 토끼다,
하면서 그냥 들짐승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과 어디 사는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는,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무의미 가운데 의미를 주는, 마치 일장의 하나님이 케어스한 상황 가운데 질서를 주시는 모습을 그대로 권위를 갖고 아담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래 읽었던 말씀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지으셨다 하는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오늘 아침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를 불어주셨고 우리를 그분의 지으신 그릇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일의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아담 때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지금 계시는 에덴 동산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에덴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께서 계시는 월요일날 근무하시는 곳이 가정이 에덴이십니까? 아무도 에덴에 안 계세요? 똑똑, are you there? 우리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다 불러 놓으셨고 whether you like it or not 우리를 그것으로 소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 vocation, 라틴어로 vocare 또는 vocare 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불렀다.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부르셔서 일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vocare, 거기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명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곳인 줄 믿는 가운데 일을 하되 주님 앞에서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Work before God.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식 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책상에 또 여러분들의 식탁에 첫 시간을 월요일 아침, 화요일 아침 앉았을 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 감사의 기도. 주님,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을, 이 일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지나가 계시는 짐승이 있군요. 오늘 내가 이 이름을 붙여주고 질서가 없는 곳에 또 질서를 주고 혼돈한 곳에 생명을 주는 그런 하나님을 닮은 일을 나에게 주셨군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우리 남자 여자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요약하고 주고 있습니다. 일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일하시든 여러분들이 식품점에서 일하시든 여러분들이 학교, 연구소, 기업 어디에서 일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일을 하라. 왜 그럴까요? 사람의 눈치와 사람의 업적을 위해서 일하면은 조금 얼굴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일을 하면은 누가 상을 줄까요? 바로 주께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guarantee it's better. 사람의 월급 좀 오르는 것보다, 보상을 좀 더 받는 것보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서프라이즈, 선물을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일을 하는 우리 이번 주에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자기 부엌을, 바닥을 쓰는 여종은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수도승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바닥 청소를 하면서 크리스천 찬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깨끗한 바닥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꼭 무슨 크리스천 십자가를 붙이고 또 크리스천적인 냄새를 풍기야지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excellent,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것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세상은 누굴 본다고요? 아버지의 영광을
본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여자든 남자든 주님 앞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축복의 일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가 어떤 면에서 다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서로 존중해야 될지를 우리 2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짝으로 여자를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짝으로 여자를 만드셨다. 아까는 남자를 지으셨다라고 야짜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자세히 본문을 보니까 여자는 만드셨다. 한국말로 다 만들었다고 같은 만들었다는 건 아닙니다. 단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가지고 우리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 31절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한 가지 좋지 않은 것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심심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아무것도 안 하냐, 너 이렇게 외로워 보이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은 굉장히 나름대로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동물학자였으니까 얼마나 이름을 다 수만 가지의 종들의 이름을 라틴어로 섞어가면서 쓰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학명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there was no suitable helper for him. suitable, 그에게 걸맞는 아담에게 짝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견줄 수 있는, 그의 가치를 높여주고 그보다 어쩌면 더 뛰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배필이 없었다. 왜냐하면 아담은 일과 결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떠한 자기에게 맞는 그러한 배우자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마취를 시키시죠. 재우십니다. 잠을 자게 하고 그 사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갈빗대를 하나 뚝 빼가지고 그 살로 채우시고 이제 그 사람을, 그 존재를 아담 앞으로, 이제 아침에 깨어난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장면을 우리 2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뼈뼈 빠빠, 뼈뼈 살살 이렇게 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또 another story. 다음에 우리 결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또 이 의미를 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남자가 이 존재를 봤을 때 뭐라고 불렀는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통해서 둘의 관계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니까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같은 면이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 자자, 그렇죠? 자, 남자, 여자. 우리 히브리어로 하면은 같은 표현인데요. 남자를 ish라고 하죠. 같이 해주시죠. ish. 예, 그리고 그 여자는 isha. 같이 해주시죠. isha. ah가 붙습니다. 혹은 h가 붙는데 그냥 발음 편의상 a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isha. ish로서 You are I the same. 우리가 같은 존재감, 같은 중요성, 같은 사명. 너와 나는 너무나 같은 면이 많이 있다. 이 동물과는 피조세계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평등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다. 그런데 다르다. 나와 어떻게 알았냐? 나보다 더 아름답고 더 지혜롭고 더욱더 좀 잘 만들어졌다. 뼈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차이나가 아니라 본 차이나다. 거의 뼈가 들어간 단단한 물질이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 말씀에 보면은 22절 말씀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되어 있습니다.
만드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단어는 문자 그대로 construct라는 표현입니다. 아까 남자는 form, 야짜르라는 표현을 했다면은 여자는 construct, 그는 building된 존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빚어 지으셨고 여자는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 건설해 주셨다. 조금 더 sophisticated한 거죠. 그러니까 토기장이하고 건축가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따른다면은 건설된 여자는 단어 정의상 아름답고 안정되며 내구성이 강하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시카고에 가면은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Magnificent Mile이라고 부르는 곳에 철제 구조로 되고 또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는 그런 예술 작품의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1800년 말에 큰 화재가 있은 뒤에 시카고 다시 재건되었고 정말 계획적으로 단단하게 철제 구조로 우리 건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에는 그냥 지었다가 아니라 가장 좋은 자재를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인 남자의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내구성 있고 아름답고 안정되게 만드셨다, build 하셨다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남자도 그걸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시가 이샤를 보면서 감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와 비슷하고 똑같은데 더 아름답고 견고하고 또 훌륭하다. 이러한 표현을 우리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우리는 드디어 남자 여자를 관계를 말하는 가장 심오한 표현을 좀 더 이해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필요를 채우는 사람으로서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18절, 그를 위하여 아다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돕는 자, suitable helper. 우리는 여기에서 좀 많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적으로 헬퍼, 어시스턴트라는 말을 들으면은 무엇인가 좀 열등한 존재, 저거 주된 것이 더 중요하고 돕는 서포팅 스트럭처는 별로 의미가 없고 있어도 없어도 옵셔널한 것으로 우리 잘못 이해하는 문화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오늘 원어 얘기 많이 하죠. 에제르라는 단어가 헬퍼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해주시죠. 이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에제르, E-Z-E-R,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돕는 자라는 뜻인데 성경에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helper,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인 것을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스펠 라이프를 들으시면 좀 자세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에제르, 하나님의 도움. 그것은 다윗이 그가 도망 중에 있었을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할 때 나의 도움이, 나의 에제르가 어디서 올까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에제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또 그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큰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에제르로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관계된 단어가 에제르인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자가 에제르라는 표현은 남자를 그냥 단순히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옆에 서포팅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자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정말 히로 같은, 구원자 같은 그런 큰 도움이 우리 여자의 돕는 배필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남자이지만 제 아내가 없으면 헛개비예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남자분들 이렇게 좀 늠름하게 앉아 계시지만 사실 다 에제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무슨 용기로 아멘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아내가 안 계신 분들은 이해하지만 옆에 계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은 에제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돕는 배필. 근데 원어적으로 a suitable helper for him. 그냥 아무 동물 같은 반려견 이런 것이 아니라 그와 견줄 수 있는, 그에 걸맞는, 그를 높여주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에제르를 주님께서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5장 22절 3절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불편하십니까? 자매님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이 똑바로 머리 역할을 해라. 이러한 창세기에서 나온 개념을 좀 적용으로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는 문화적으로 복종하면은 굉장히 억압적인 단어이고 이것은 구시대 유물이고 남녀 평등 이런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탁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죄에 타락한 눈을 좀 벗어 우리 안경을 벗고 다시 한번 보면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를 들어줬습니다. 우리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듯 하라. 여러분들 주님께 어떻게 순종하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머리에 권총을 대고 너 말 안 들으면 쏠 거야? 말 들어? 아니면 지옥 가? 그래서 순종하고 계신 분들을 손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옥 안 가려고 교회 오신 분들,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자발적인 사랑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데디케이션이라고 말한 이유도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말 용서받은 자의 감격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사랑의 선물로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만약에 남편이 부당한 또 억압적인 그런 것을 하나님 뜻에 반하는 순종을 요구할 때 아내들은 no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선물인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은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상담할 때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대화할 때 말투를 서로 부탁하는 채로 말씀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당신 이거 해 아니라 지금 해줄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선택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지만 사랑의 선물로 해줄 수 있겠는가? 그러한 것이 우리 그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요구되는 것은 에제르 짝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것은 리더십인데 섬기는 리더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돌아가서 이렇게 적혀 있죠. 남편들에게 그 다음 구절 적혀 있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남편들에게는 우리 섬기는 머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섬기는 머리입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비유로 따진다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기 위해서 섬겨주셨듯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섬겨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가셔서 자기의 죽음 이후로 내려가셔서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곳에 들어가셔서 부활 권세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받들어주시고 섬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은혜에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들아, 아내에게 리더십을 행하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섬기는 리더가 되기를 성경은 남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결혼한 부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워크플레이스에서 서로 다른 이성이 있다면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겸손한 섬김으로, 때로는 나의 정말 우리 섬기는 리더십으로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는 거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방법인 것을 말씀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섬기겠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섬기고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그것은 배우자의 다름과 또 같음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인정하고 또 존중할 때에 그 사람의 가장 멋진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다른 악기, 같은 음악. 같은 콘서트 음악을 우리가 하모니어스하게 올려주고 있는데 어떤 악기는 음이 높고 어떤 음이는 음이 낮고. 제 안에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안에는 연주자가 있습니다. 진짜예요. 뭐 비유가 아니라 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이제 바이올린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 그 과거를 좀 말씀드린다면은 어릴 때부터 쭉 그 바이올린을 오래 했고 성인이 될 때까지 오케스트라 밴드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관찰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이올린은 앞에서 퍼포먼스 악기잖아요. 소프라노 멜로디를 연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드러나고 멋있고 사람들이 하고 싶고, 우리 자매님 아까도 여기서 연주하시는데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 바이올린 있네요. 그러한 드러난 악기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고 또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잘했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너무 잘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안 하고 있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해도 잘 연주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있었는데요. 군에 있었을 때 제가 군악대에 있었습니다. 군악대에서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다른 악기도 연주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악 대장님으로서 우리 새로 부임하셨는데 그분이 또 서울의 인류대학에서 투바를 전공한 대장님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덩치도 굉장히 큰 분이었는데 악기도 제일 큰 악기 이렇게 들고, 저분이 대장님이라고? 아니 적어도 못해도 그냥 피콜로를 막 잘하는 전문 연주가 정도, 플루트까지는 안 되더라고, 피콜로라도 했는데 투바라고? 북치는 사람이 그 리더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과 함께 연주를 하면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 파헬벨의 캐논 인 D를 연주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죠? 굉장히 멜로디어스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 사중주하는 곡입니다. 그래서 전 멜로디 파트를 연주를 했고 이분은 베이스니까 그것을 연주했습니다. 베이스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곡조 두 마디 베이스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8박자가 딴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연주했을 때에는 어린아이가 수영장에서 물장구 치는 느낌이었다면은 이분이 베이스를 쫙 깔아주자 갑자기 제가 파시피카에서 서핑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그러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박자, 그분이 또 마치 멜로디를 연주하듯이 부드럽고 강하게 외쳐주는 그 모든 음표를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다 보니까 내가 리드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분이 언제 들어가는가 듣고 그분의 리딩을 따라가는 모습을 제가 경험하면서, 와, 이렇게 중저음이 중요하구나. 우리 베이스하는 형제님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별로 감동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너무나 중요한, 우리 드럼 형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 있고, 사명 갖고 하시길 바랍니다. 사명감.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섬기는 리더십에 있는 남자들의 멋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얼른 집에 가시더라고요. 아내가 여기 와서 교사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집을 가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빨리 집에 가시는 그러한 섬기는 리더의 모습. 또 우리 교회 그런 자매님들 계십니다. 남편이 앞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안 보이는 곳에서 기도 지원하고 또 몸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돕는 그런 에제르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습니까?
다 주님 앞에서는 존귀한 야짜를 지음받고 그분의 생기를 입은 평등하고 중요하고 존귀한 주님의 음악 단원들을 좀 믿습니다. 다만 나의 음역이 높을 수가 있고 내 역할이 낮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섬기는 리더로서 서벤트 리더로 살고, 어떤 분들은 에제르로서 내가 컴패니언이 되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우리 각자의 롤에 맞게끔 에덴 동산에 생기를 불어넣고 질서를 내며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 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이 남자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배우자를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배우자가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있는 다른 이성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 제가 저분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또는 때로는 제가 그분의 에제르가 되게 해주시고 때로는 그분을 섬김의 리더로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아담, 축복된 하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우리 가정과 또 일터를 축복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창조의 질서가, 오늘도 생명이 없는 곳에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복음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팀 올라오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